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역사적으로 이 감사절의 이유와 기원을 조금 말씀드리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먼저 이 미국에 처음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들이 영국 출신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인데 청교도의 역사는 뭔가 그것부터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라는 남봉군이라고 할까?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자기 아내가, 왕후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뭐 하여튼 이유가 뭔지 몰라도 이혼을 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게 천주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하고 영국 국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앵글리칸 처치죠.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도 이 영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미국에도 이 교단이 와가지고 이 Episcopal Church 성공회라는 이름으로 교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게 1527년인데요. 그렇지만 이 앵글리칸 처치나 성공회는 계속 이 천주교 의식을 거의 답습했어요. 미사 비슷하게 예배드리고 내용은 뭐 거의 비슷한데 하여튼 교황의 지배에서 탈퇴했다 이거죠. 그때 이때 이제 틴데일이라는 이 신도가 성경을 헬라어에 그 당시 헬라어 라틴어밖에 없었는데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했다고 또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제임스 1세 왕이 나와가지고 이 틴데일이 번역한 그 영어판을 기초로 해서 이 성경을 신구약을 완전히 영어로 번역했는데 그게 킹 제임스 번역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쓰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1649년에 윌리엄 크롬웰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제 왕을 쫓아내고 혁명을 성공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라는 파가 이제 교회와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고 개혁을 시도했는데 이 크롬웰이 10년을 못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구왕정이 다시 복귀되고 청교도는 이제 핍박받음으로 화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네덜란드로. 그 일부가 이제 화란에 사는 것보다 신세계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돼서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청교도의 일부가 그런데 이 사람들을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결국은 미국에서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데 그게 회중교단, 영어로 Congregational Church. 지금 미국에는 이 회중교단 소속 교회들 많아요. 이게 이제 매사추세츠, 미국 동부에 시작되었고 또 다른 일파는 그 매사추세츠가 조금 남쪽에 있는 로드아일랜드에서 침례교 교단을 또 창시하고 여러 가지 교단들이 창시되는데 영국은 그 후에 한 150년 후에 존 웨슬리가 나와가지고 감리교단을 이제 설립해가지고 이 개신교의 그 개혁이 이제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 미사 이런 예배 의식을 완전히 폐지시키고 성경 중심으로 성경권이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청교도라는 것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감사절의 기원은 뭔가 1620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퓨리탄 청교도의 일부가 102명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11월 21일, 그러니까 이게 겨울, 매사추세츠에 도착해서 폴리머스 항구가 자기네들 고향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그걸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그룹의 지도자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주지사 역할을 하고, 근데 그 겨울이 미국의 북동부는 굉장히 추워요. 바닷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니까 반 이상이 추워서 병 걸리고 음식도 부족하고 하니까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래서 1621년 봄에 이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옥수수와 호박을 재배하게 되고 물고기와 터키, 노루사냥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621년 겨울에는 이제 감사 축제를 드리자 이렇게 됐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1년 전에는 반 이상이 죽어가지고 비참했는데 이제 대풍령이 들었다. 그래서 인디안들로 초청한 인디안들이 90명이 나왔어요. 더 많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첫 축제를 드리고 그 2년 후에 1623년에 여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니까 이거 곡식이 다 말라 죽으려고 그러니까 브래드포드가 기도회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제 신앙을 위해서 왔는데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회가 끝나자 곧 구름이 몰려오고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장기간 와가지고 죽어가던 농작물이 다 살아나고 그해에도 큰 풍년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23년 가을에는 매년 우리가 가을에는 감사절을 지내자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 당시 동부를 뉴 잉글랜드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영국이 되죠. 뉴 잉글랜드 전체의 모든 주가 다 감사절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한 150년이 지나서 1789년 이때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전쟁을 하고 있던 중인데 그때 11월 26일 목요일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감사절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국가에서 감사절 선포한 첫 유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남북전쟁이 100년 후에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남북전쟁에 아주 중요한 전투가 게티스버그, 링컨이 게티스버그에서 민주주의가 뭔가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근데 게티스버그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난 다음 1863년 11월 넷째 목요일을 법으로 링컨이 감사일로 제정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정식으로 이날을 감사일로 정한 최초의 기원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11월 넷째 목요일이 감사절이 되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 기록에도 나오지만은 필그림, 이 청교도 조상들이 특별히 첫해부터 감사한 그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에 온 우리도 그 이유를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도 정말 이게 정말 미국의 특별한 나라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다, 우리가 정말 이런 데 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되면 1612년에 그 당시에는 유럽 사람들이 노예를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에서 온 헌터라는 스페인 사람이 그 당시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주위에 와가지고 인디안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래서 스페인에 노예로 팔았는데 그 중에 스퀀토라는 그 인디안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근데 스퀀토는 하나님의 참 도움으로 그 스페인에 있는 수도사들, 그 수도사들은 진짜 크리스천이거든요. 이 사람들 모여가 수도원에서 같이 집단 생활하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농사짓고 같이 전도하고 이 사람들 굉장히 경건한 사람. 그 사람들이 스퀀토가 불쌍하다고 그를 돈 주고 사가지고 자기들의 형제로 같이 살도록 해주고 기독교 교육을 시키고 스페인 언어도 가르쳤습니다. 3년 동안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스퀀토는 이제 자기 부모들 그 고향 마사추세츠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스페인에 배가 없으니까 영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배를 타려고 영국에서 마국간에서 일하면서 영어를 한 5년 동안 배워서 영어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1620년에 스퀀터가 그 노예선을 탔어요. 타고 거기서 이제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고향인 마사추세츠에 와가지고 고향을 방문합니다. 근데 고향에 가보니까 자기 친척 가족 다 돌아가셨어요. 다 죽고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백인들에게서 온 천연두가 유행해가지고 전부 다 병으로 죽고 나머지 사람은 다 노예로 잡혀가고 뭐 이랬으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숲속에서 혼자 살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필그림들이 거기에 정착한 거예요. 자기 고향 땅에. 그래서 이 사람이 숲속에서 필그림에게 다가갔습니다. 필그림들이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인디안이 있나? 영어를 자기들 장하게 하면서 더군다나 크리스천 인디안이 이게 기적이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스퀀토가 이 필그림들과 같이 살면서 옥수수 재배, 그 유럽 사람들 옥수수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그 호박을 옥수수 그 줄기에다가 옆에 같이 심으면 옥수수 그 줄기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가르쳐주고 생선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가지고 생선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 옥수수 자라는 데다가 땅에다가 묻어서 비료로 쓰는 것도 가르쳐주고 사냥도 가르쳐주고 뭐 랍스터 그 동부에 랍스터가 굉장히 많아요. 랍스터 잡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해 가을에 대풍령이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인디안과 같이 드린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스퀀토가 없었으면 자기들 또 굶어 죽을 뻔했는데 스퀀토가 자기들을 도와줬다. 그 주지사 브래포드가 일기에다가 기록을 이렇게 놨겠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인 스퀀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때에 보내주셨다. 이것은 기적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지. 인디안은 언제 영어를 가르쳐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농사법을 다 가르치도록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를 할 때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람을 준비하고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만 들면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에 가니까 오히려 더 억울하게 또 감옥에 그 시위대장 와이프가 또 그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감옥에서 고생하면서도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왕의 꿈을 해몽해가지고 총리 대신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이
이 요셉을 불쌍히 여겨서 역사에서 요셉만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모든 애굽인과 야곱의 가족을 다 7년 기근에서 구원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 그 이후에 몇백 년 지나서 애굽의 공주 무남동녀 핫셉슈트라는 무남동녀가 역사에 나옵니다. 이 여인이 하루는 나일강에 목욕하러 가는데 갈대숲 사이에 갈대로 만든 상자가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그걸 열어보니까 안에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공주가 아기가 히브리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보자기 보면 아니까 그 아기 불쌍하고 잘생겼으니까 아기를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걸 왕자같이 온 애굽에 뛰어난 학자들에게 배우기 위해서 출중한 지도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벗어나는 출애굽을 완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게 하는 모세라는 출중한 지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거는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예수님 스토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가족이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그 사실이 동방박사 때문에 헤롯에게 들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 천사의 경고를 받아서 예수님 가족은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그 다음에 헤롯 죽은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헤롯이 무서우니까 고향 베들레헴 못 가고 저 이스라엘 제일 북쪽 국경도시 나사렛이라는 조그마한 마을 사람들이 한 30명 사는 부족이래요. 그 고고학자들이 다 헤어져가서 조그마한 국경도시에 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거의 목표로 살게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것이 천민을 부를 때에 그 상징적으로 부른다는 거 성경에 여러 번 나오죠. 처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 같은 데서 무슨 메시아가 그 쌍꺼들이 사는데 무슨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느냐 안 믿는다 이렇게. 나중에도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전도할 때 그 사람을 고소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저 나사렛 이단의 괴수가 왔다. 나사렛이라는 것이 아주 종교적으로 이단이고 저게 인간적으로 나쁜 말로 하면 쓰레기 같은 사람들 사는데 거기에 예수님은 그렇게 천민으로 지칭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까지 못 박히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인류에 구세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인간들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들 전부 예수 못 박힐 때 도망가고 아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나서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십자가도 엉뚱한 사람이 고레네 시몬이 들고 갔지. 아무도 도와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경우에 역사하신다.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들. 그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이라. 제가 플라에 다니니까 그걸로 가르치더라고. 옛날에 손태환 목사님이라는 분도 그걸로 설교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오른손은 우리에게 보이는 역사지만 왼손은 보이지 않는 역사다. 이런 말이죠. 우리 한국에서 최대의 교회, 세계 제일 큰 교회를 여의도 순복교회를 개척한 조영기 목사님의 생애는 오른손 역사입니다. 온 세상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르짖은 삼박자 축복론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클라호마 신학교 학생 논문을 표절한 거라더라고요. 거기 다 나와요. 하여튼 뭐였든 간에 그걸로 그분이 히트를 치고 한국의 기복신앙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는다는 신앙을 받들여서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안으로 썩게 만들었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잘 살아나려면 이거 많은 회개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잘못 씨앗이 잘못 뿌려졌어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적은 별로 없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 잘 안 보이는 우리 인간들이 능력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구약을 통해서 이 구약의 신앙의 주류파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 통해서 기독교가 아니라 구약의 유대교가 유지된 게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했잖아요. 온 세상에 유대인이 다 흩어졌죠.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준비하신다. 그렇게 다 멸망해도 나무가 다 잘라 버려져도 나무 뿌리는 남아있다. 그렇더니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누군가? 예수님의 후예들이 남은 자들, 메시아의 후예들 남은 자들인데요. 우리 개신교, 그 다음 참 개신교라기보다도 우리 신학교, 예수교의 기독교도 이 300년부터 로마 국교가 되면서 엄청나게 타락했습니다. 정부와 손잡은 기독교가 온갖 부정부패하면서 교황이 첩을 여러 명 두고 사생활을 놓고 엉망진창 중세기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창피한 역사인데 그 가운데도 남은 자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로 말씀드린 프란시스칸, 아시스의 프란시스의 후예들, 수도승들, 수도원에 모여가지고 철저하게 경건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청빈, 재산을 일체 가지지 않고 살았습니다. 도미니칸도 마찬가지고 야소회, 제수이트 이런 어거스티니안 이런 수도승들이 기독교의 생명력을 유지했고 로마에 있는 교황청은 철저하게 썩었습니다. 정부와 권력 나누고 왕들하고 싸우고 온갖 첩지를 하고 신부들이 타락하고 철저하게 타락하고 이런 게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1300년 이후에 이 수도승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선교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남미, 북미 여기 선교사들은 야소회, 프란시스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캘리포니아도 전부 그 사람들이 맨발로 걸으면서 여기 미션 사원들 세우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까지도 와서 많이 특히 일본에서 많이 선교하고 중국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앙, 개신교는 어떻게 됐나? 개신교는 이 천주교가 이제 완전히 썩었으니까 거기에서 개혁을 하려고 루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 칼빈을 통해서 개혁을 많이 했는데도 몇백 년 동안 교회 안에서만 죽으라고 싸웠어요. 누가 정통인가, 누가 이단인가, 그거 가지고 싸우고, 침례교하고 싸우고, 그냥 끊임없이 싸우다가, 거의 800년대,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목사님, 이 사람 가난하니까 부득방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장로교 모임 총회에서 한마디 했으면 저 뒤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일어서가지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목소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선교를 300년 동안 전혀 안 했는데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합시다, 나갑시다, 내가 나가겠다고 이러니까 그 앞에 사회하던 목사님이 소리를 질렀어요. 젊은 청년,
앉아. 하나님이 선교사를 보내시기를 원하시면 자네 같은 사람 안 보내네. 더 준비 잘 된 사람 보낼 테니까 하나님 뜻을 기다리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윌리엄 캐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인도 선교를 나가가지고 수많은 희생을 했으면 자기 아내도 죽고 정신병으로 죽고 자녀도 죽고 그러면서 인도의 많은 방언들을 전부 다 성경을 번역하고 신학교를 여러 개 세우고 윌리엄 캐리는 개신교의 선교 첫 인물이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 안 했어요. 선교회, 런던 선교 조직, 영국 조직, 하여튼 이런 유럽에서 개신교들 선교회가 조직돼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보다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고 그래서 세계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됐죠.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단을 통해서 선교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 마태복음 6장 2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사람들 많이 모이는 내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사람들이 와 모이면 헌금통에다가 돈을 와 사서 넣으면 소리가 요란하죠. 그래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통해서도 스ኳ토를 기억하면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 사람들 앞에 칭찬 듣고 사람들 앞에 야 받는 그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수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책임을 완수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사람 보겠느냐? 지금 말세인데 정말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우리에서 그 사람들의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ኳ토를 통하여 미국의 이 청교도 신앙 허락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간절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종교의 자유를 우리가 미국에 와서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